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죠. 남에게 없는 것, 또 남과 다른 것, 좀 특별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많죠. 조상, 고향, 친척, 선배, 동창, 또 교회, 또 교인, 또 학위, 승용차, 숫자, 신앙 체험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특이한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것이 아닌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만한 장점이 없어서 약한 것들을 자랑했을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바로 그는 가문이 훌륭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소유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요즘 말로 학력과 학벌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 배경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개종한 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유일하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바로 삼층천을 체험하였던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랑할 만한 조건이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약점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가시였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 나오죠. 첫째로는 정신적인 그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도전은 바울을 늘 긴장시켰습니다. 또한 자신이 전도하여서 키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인간적인 아픔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도전보다도 더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약점들을 기쁘게 여기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약점을 자랑했냐? 첫 번째로 겸손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병에 걸린 까닭은 하나님께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7절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훌륭한 주의 종으로서의 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작게 보았고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이 자기를 폄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떠한 핍박을 받든지 부조리한 대우를 받아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겸손이 어디서 왔냐? 그것은 그가 괴로워하는 가시, 즉 바로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가시가 찌를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장점을 다 뒤로하고 그의 약함을 바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천성적으로 참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중, 또 하나님의 사람들 중 겸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고 겸손한 그런 사람들 중에는 바로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약점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래서 그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는 자신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은 지극히 제한된 힘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오늘도 여전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되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은 그의 몸이 심히 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강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세상 약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그를 보호해주며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하나님을 통하여 가능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런 빛에 비추어 볼 때에 인간의 존재란 참으로 무능하며 초라하고 보잘것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찍 깨달음으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겸비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의 약점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참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저 역시 약점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는 저의 약점을 제 스스로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제 약점이 너무나 보이는 것입니다. 관계며 말씀이며 찬양이며 기도며 모든 것이 다 힘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스스로 그게 약점이 되었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제 자존감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한국 목회를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너무나 앞섰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약점들을 내 자존심, 내 자존감들 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저의 그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제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제는 그 약점들이 조금씩 자신감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가시, 또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하루하루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가시, 정신적인 가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로 이처럼 가시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믿고 나아갈 때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약함을 자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곧 부끄러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와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 약함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들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육체의 가시, 정신적인 그런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런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함을 은혜의 통로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약함을 숨기며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약함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귀한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